여러분은 기도 생활 어느 정도 하시고 얼마나 하십니까? 사실 기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든 자신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자신 있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말하는 분들 가운데는 신비적인 연성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는 하나의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 되고 기도 생활을 늘 익숙하게 가져가지만은 저의 생각에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거는 청년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많게는 3시간씩 저녁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일상 속에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늘 이제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꼭 갔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좀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좀 고신적 교회인데도 신비적인 영성에 좀 집착하는 교회였고,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도 그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른들의 기도 습관을 배워가면서 했었죠. 대부분 제가 좀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 뒹구는 떼굴떼굴 도는 기도를 그 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익숙하게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 교회 결국 분란이 생기고 떠나게 됐고, 제가 주일학교 생활을 했던 교회, 지금 이제 서포교회라 부르는 이제 교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저의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이제 회장이 되어서 청년부를 이렇게 함께 이제 동역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청년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청년들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기도를 하면 막 부르짖으면서 막 사명을 다 같이. 제가 그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이상해졌거든요. 그때 이 습관에 잘못 들어가지고 기도가 목소리 다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때는 미친듯이 진짜 기도해서 늘 목소리가 온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그때 분위기는 또 그렇게 하면 영성 있고 정말 멋진 신앙인들아 착각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저를 좀 정말 신비로운 기도 많이 하는 청년으로 좀 인지하고 있었죠.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설교할 때 예로 한번 들었던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기도를 그날 또 저녁에 혼자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나니까, 이제 저녁에 좀 늦은 밤에 일어나니까 제 친구 회장이 뒤에 앉아서 제 기도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참 좀 묘하죠. 그게 진짜 기도 들으러 온 거예요. 작심하고. 그게 왜 왔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친구가 옆에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가 너무 궁금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깊은 오랫동안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도 했고, 사실 한 20-30분만 기도해도 체력이 고갈되는데 쉬지 않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 보면서 좀 신기해서 알고 싶어서 했다. 네가 좀 불쾌했다면 내 용서를 구할게. 그런데 말이다, 너의 기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만 생각이 난다. 오토 리버스 기도다 하고 딱 가버린 겁니다. 오토 리버스 기도. 여러분, 오토 리버스 기도 아십니까? 제 기도 생활이 오토 리버스 기도예요.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는 오토 리버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다 여기 그 카세트 테이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소니에서 만든 그 카세트 테이프 그 들고 다니면서 들었던 시절이라, 그 이제 최신 카세트에는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테이프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때 최첨단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아이와 이런 게 나오면서 오토 리버스 막 광고하고 할 텐데, 한참 유행하는 단어를 제 얘기한 거예요. 너의 기도는 오토 리버스 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는 반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돌이킨 거예요. 저 몰랐어요. 제가 그래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저의 신앙과 기도의 패턴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3시간 뭐 했냐 생각해 보니까 별거 한 게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이 10분을 넘지 않을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10분 기도를 20분, 30분, 2시간, 3시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면 방언 시작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30분 방언하다가 또 반복합니다. 또 랄랄랄라 반복합니다. 물론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친구의 말이 정확했던 것이,
저의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도 아닐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와 흡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의 기도 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첫 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반복합니까? 신뢰 대상이 신뢰성이 떨어질 때 사람은 반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자녀가 삼촌이 찾아왔어요. 저 앉아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발끈할 수 있지만은 삼촌이 찾아와서 우리 막내가 보드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싹 비웃는데 삼촌이 오니까 이제 우리가 좀 평소에 보드게임 잘 안 해주니까 삼촌이 딱 찾아오니까 이제 삼촌이 이제 보드게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드게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삼촌이 피곤해서 안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오토 리버스가 시작된 겁니다. 누워서 계속 보드게임 삼촌이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질려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예원이가 얼굴을 붉히면서 일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신뢰 대상이 뭔가 불편하니까. 계속 반복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은데 주님 왜 안 들어줍니까? 라는 믿음의 부족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제 정성이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3시간, 2시간씩 기도한 이유가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방언하고 반복한 거는 이렇게 해서 시간의 분량이 차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도들 속에 하나의 계급과 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니까 청년들이 부러워했어요.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다. 언연 속에 내 속에 있었고 그리하는 것이 교회 속에 나의 영성을 드러내는 표대와 같았다는 거죠. 정말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 패턴은 저의 기도 패턴과 흡사하는 경우가 많든지 아니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든지 실제로 현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체도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오늘날은 정말 기도 생활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달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뒹구는 교회들. 그런데 또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교회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 오늘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교회로 가는 분위기라서 확신이 되어서 이 가을에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하나님의 대화의 연장성이거든요. 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의 신앙은 양극단 속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2달간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여러분 또는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가시는 기도를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 얘기이기도 한데 주님께서는 그러면 기도를 왜 가르쳐줬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두 구절에서 두 복음서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한 성경은 마태복음이었고 한 성경은 누가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셨던 공간복음과 그리고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가르치는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이 샘플이 두 군데 등장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두 기도가 두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물론 제 마태복음이 조금 분량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강해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내용이 조금 간축화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실제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느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이 주어진 배경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줬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두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라 부르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는 산상수훈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르침 중앙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곳이 마태복음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는 부분이 등장하죠.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주옥 같은 가르침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여러분 잘 아는 팔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는 8가지 복에 대한 선포가 등장하면서 가르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에 들어가면 그 가르침이 끝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이 산상순을 보게 되면 참 재밌어요. 우리 행위적인 가르침이 중심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딱 중간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6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의 가르침 중에 중간에 기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핵심 가운데, 이 중앙에 있는 핵심 가운데도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르침의 중앙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딱 중앙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마태가 편집한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 설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하셨던 설교의 모음집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으로 드러나는데 그 가르침의 중심에도 기도가 있고 기도의 중심에는 특히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준 게 사실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기도를 그냥 가르쳐준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데 누가복음은 그 의도 자체가 다르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이렇게 하여 형성되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계셨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제 물어보고 예수님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마음에 그리고 이제 설교의 여러 가지 모음집이라며 누가복음은 시대적 순서와 역사적 순서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주기도문이 나온 과정을 가장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이 물어봤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나온 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처음엔 없었다는 거죠.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도문이 중요했으면 제자들이 원하지 않으셔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법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찾아와 기도를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것은 실제로 기도문이라는 자체를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르쳐 줄 요량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신앙에 또 다른 관점과 생각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기도문이 있으면 좋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요.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도만 빼고 나면 뭐만 남습니까? 주문이 되듯이 기도문은 주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 기도문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기도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세례 요한도 자신만의 기도문을 갖고 있었고 당시에 그 유대사의 여러 종파들도 각자의 기도문을 갖고 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간에 다 기도문 갖고 있어요. 유대교도 갖고 있고 이슬람도 갖고 있고 불교도 기도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의 기도문 가운데 가장 민중신앙적으로 뿌리 내려있는 기도문 여러분도 다 압니다. 뭐가 있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실 불자들도 잘 모르는 기도문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기원하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돌아가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미타불은 부처의 이름이고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도 부처의 이름입니다. 아미타불은 미래를 주관하는 부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현세를 주관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문제를 이해해주게 하고 그리고 아미타불은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부처에게 나를 드리겠다라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안 됩니까? 아미타불이여
관세음보살이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우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원효대사가 가져왔어요. 원효대사 유학파 하려고 하다가 유학 못 갔잖아요. 가다가 해오굴물 먹고 득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불교는요, 불교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불교는 유학파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불교의 유학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인도에서 시작되죠. 부처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대승한 스님들은요, 다 천축국이라 부르는 인도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서유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삼장이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가잖아요. 천축국 가가지고. 그래서 뭐 합니까? 사본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본학이 사본학. 스님들이 다 인도로 가가지고, 그때는 이 불경이 현안 시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인도에 찾아가서 사본학 하는 거예요. 불경을 뺏겨와가지고 딱 오면은 그 사람은 그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장이 가가지고 여러분 당나라에 그 불교를 전파하면서 엄청난 히트를 친 거죠. 근데 원효는 인도로 가려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민중신앙을 이룬 거죠.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데요. 어떻게 했냐? 이제 자기가 그때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싶고, 부처라는 것은 사본하게 있지 않다. 불경을 뺏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하다. 사실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불교도 사실 말씀 중심의 종교이라는 게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요, 불교도 사본학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이 불경을 원본을 갖고 있냐. 실제 원본 그 아들도 없고 우리도 원본 없죠. 원본 전쟁이기도 한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본학을 갖고 있느냐가 실제 불교도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실제로 소승불교라 부르는 자들은 그 원본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본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구도를 끝없이 추구합니다. 근데 대승불교 이게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원효가 돌아오고 나서 한 게 뭐냐? 해굴물의 득도한 신앙을 가르쳐 줬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0번만 외우면 부처로 귀한다. 이게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가 불교가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것만 10번 외우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야, 원효요. 진짜 사기, 이런 말 하면 제가 난 대단하다 생각해요. 오늘날 대형교회가 하는 그 요상한 행동을 원효 때부터 우리가 배운 것 같아. 심플하게 기독교를 아니면 불교를 정리해 준 거예요. 사실 원효는 알았을 겁니다.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깊이 있는 그 나름의 신학이라 부르긴 그렇지만 불교의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시의 민중들에게 좀 더 불교를 편안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그가 한 건 주문이었어요. 그리고 불교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염불이라고 외우잖아요. 염불. 염하는 거예요. 불하는 거예요. 불교를 염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르죠. 압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현대 불교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적어도 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10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기도문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기도문 하나는 좋은 가치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며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불교의 도의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주어지는 순간 그거는 기도문입니다. 주문이에요. 염불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가톨릭만 살펴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염불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톨릭 교회와 이게 연관이 있는 분과 만났는데 아직도 신부들은 미사 가운데 라틴어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답니다. 특히 이제 칠성례 부르는 성례 가운데는 라틴어 번역본으로 읽는, 번역이 아니죠. 라틴어로 기도문 하는 게 그들에게는 너무 가치 있는 기도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문이죠. 이해도 못하고 나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는 우리 말도 아닌 것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문인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 정성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언어로 외치고 원어로 외운다. 불경이 왜 저렇게 인도어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냐입니까? 마반야바라밀다 몰라요. 해석이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원어의 가치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나이가 믿는 신에게 내 정성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기도문은요 좋은 건 맞습니다. 틀을 제시하고 성장을 유도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주문이 돼요. 주문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주문 많아요. 우리 주문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주기도문은 이로 말할 수 있는 주문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시작할 때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주문이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습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랄랄라 끝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갑니다. 요거까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남아미 타불 간생보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마칠 때 뭘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고신대 다닐 때 주문에 심취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문에 심취했지만 제가 고신대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종교학을 가르치는 수업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종교학은 일반 종교학이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를 가르치는 종교학이에요. 고신대는 이제 기독교 학계니까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학과 계열의 학교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고 일반 과들은 적어도 학습을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편법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갈 데가 없어 고신대 갈 때 학생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서 내 6개월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얼마 할 테니까 우리 자녀에게 학습 좀 써달라. 목사님도 많이 써줬어요. 주문을 뿌린 겁니다. 진짜 그래 많이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도 한 2번 정도 그런 전화 받았어요. 기독교 관련되는 어디 대학이나 어디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추천서 써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정식 등록이 안 된 교회입니다. 딱 끊어요. 감사했죠. 근데 이제 등록이 돼서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 수업을 하는데 그 종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래도 기독교 이제 핵심 논리를 가르치고 이제 진리를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제 1번부터 10번, 100번까지 수업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의 기도문을 준비해서 읽도록 한 겁니다.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종교 수업의 일환이었던 거죠. 제가 느낄 때는 율법주의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오게 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수업의 일환이죠. 교육은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업에 학점 따기 위해서 시키니까 아이들이 다 준비해 오죠. 그 가운데는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의 하나의 해관이 되겠죠. 언제나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버리면 우리가 폭력을 행할 가능성도 많고 또 너무 한쪽에 치워버리면 방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정신을 반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그 마음속에서 법으로 만들 게 아니라 그들 상황 속에서 균형감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날 그 수업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키니까 계속 평소에 교회생활 열심히 한 친구들은 멋진 기도문을 읽어냅니다. 다 써와서 읽으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애써 안 믿고 교회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 앉아있어요. 그날 그 친구가 걸려버린 겁니다. 자기도 모르고 차본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니까 잠이었는데 얼마나 당하는지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되죠. 학점은 받아야 되죠.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는 기도를 하죠.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키면. 그래서 그 친구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기도문을 짧게 하고 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몰랐던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수업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체 친구들 잘 되게 해주시고 교수님 잘 인도하고 이래 말하고 나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본 건 있으니까 뭔가 실수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지금 안 끝난 거예요. 기도가. 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기도가 끝나는데 기도가 안 끝나니까 진짜 한 5초 정도 전부 침묵하고 그 친구들 가만히 서 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뭔가 좀 잘못됐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고 안심을 하는 거죠. 교수님도 어이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율법주의의 끝과 정말 주문이 되어버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우리와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신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셨고 성령님이 충만하시며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계시를 허락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공급함으로 채워지고 그 끈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모든 말은 하나님과 소통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야 마치 기도가 클리어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듣는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왜곡된 본질. 신학적 전체성을 가지고 마지막에 공식적인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문이 되어버린 오늘날 현대사회 나아가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문까지도 주문처럼 되어서
마치 모임을 끝날 때 마무리용 사용처럼 이용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기도문은요, 없는 게 낫습니다. 기도문 없는 게 나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딱 한 번만 나오지 사실 다른 종교처럼 수많은 기도문이 우리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독교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없는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없다도 전무할 정도로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관계고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는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앞에서 옹알이를 통하여 배워나가는 과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그 어떤 형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의 대화요, 부모와의 대화가 기도의 연장일 뿐이에요. 어릴 때는 옹알이 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깊이 있는 그리고 더 고차원의 대화가 진행되듯이 대화의 한 방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눔의 깊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틀에 주는 순간부터 그 모든 깊은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사실 없는 게 나아요. 안 줬으면 또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은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주기도문 문제가 있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마치 만들어진 기도문의 틀은 어느 순간에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시켜서 그것으로 주문을 만드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참혹한 율법주의에 빠질 것이 걱정이 되어 기도를 본인께서 만들어 처음부터 주지 않은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기도문을 주셨다는 데 문제가 되어지죠. 물론 제자들이 요구하니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가르쳐 줬을까요? 제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한 거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었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교제 차원인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틀을 담지 마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요구할 때 가르쳐줬어요. 주기도문이란 말은 주님이 이게 주문이 될 줄 몰랐겠습니까? 한국교회 주문되었고 가톨릭은 이 주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모르시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땐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그리고 한 2달간 이 주기도문을 끌어가는 핵심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준 이유는요. 제자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죄를 담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에게 기도를 묻는 게 순전함과 기도를 배우고 싶음과 열정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종교심과 교만함과 자기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를 요구한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11장 1절 누가복음에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1장 1절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고 돌아옵니다.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홀로 주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치 자녀가 옹알이로 배워가듯이 그 삶을 통하여 가르쳐줬어요.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옵니다. 어떤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그러나 제 생각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중요한 건 세례 요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찾아와 묻습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에 묘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근데 왜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기도는 참혹한 비교의식과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종교심의 찌들은 하나의 발악과 같은 외침 속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한 2년 차 따라가는 시절 속에 기도문 하나 주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염두하고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수 이상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다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는 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날 그 6명이 마음을 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종교적 분란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메시아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존중하며 그의 사역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도 깊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했고 서로 교제했고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종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압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깊이 있는 교제 속에도 얄팍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우리 속에 뿌리 내려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합동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마다 다 경쟁해요. 누가 더 성장했냐? 누가 더 잘 됐느냐? 너희 교회는 뭐 잘하느냐? 너희 교회는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다 비교하고 다 생각하고 다 배우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이고 서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해지 보면 우리 속에 경쟁심이 도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내면에 감추어질 수 있는 그 자랑거리가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것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많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사회에서는 이 기도문은요, 자기가 믿는 종파에 대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제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을 먼저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문 자체를 혐오하고 현미했습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기도문이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 상 다 받은 행위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나아가서 회당에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 종파의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승의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총파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깨뜨리고 그런 기도문은 없는 게 낫다. 얘기한 거예요. 더 도발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제로 주기도문이 딱 나오기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마태복음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니까 뭐 이상한 기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설교했죠. 오토리버스 기도가 보통 중언부언입니다. 뭔가 틀이 딱 박혀있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영광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문제 딱 순서 정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일종의 중언부언이에요. 마음도 별로 안 답습니다. 정해지니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 몇 번 해주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부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안다. 자, 기도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자, 기도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주님께서는 가르쳐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기도문이 나오는 배경에 제자들이 불이한 감정으로 먼저 물어봤고 그리고 마태복음도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기도가 존재성이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희 다 필요성을 다 안다. 너희 구하기 전에 다 안다. 다 준다. 그럼 우리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마저도 종교심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잘못된 착각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을 끝내고 나서 이 기도에 대한 핵심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에 너무 잘하는 얘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알고 계시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 기도문 만들지 마. 기도문 필요 없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 그래 나온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문이 아닌 거죠.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정신이요, 철학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하나의 방침일 뿐입니다. 이거 암송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찬양하기 전에 주기도문 함께 부르고 또 마무리 부르고 이러려면 또 주문이 되려나? 그러나 여러분 인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참 감사하게 제자들의 재성을 꿰뚫어 보시고 이것이 주문이 될 것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결이 조금 틀리고 내용도 약간 다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됐고 이 성경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틀이 없다는 것과 그러나 틀을 주는데 어떤 틀을 주는가? 철학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주기도문 굉장히 깊이 계속 들어갈 건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딱 읽고 나면요 구약의 하나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구약에 주한 율법 쪽에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과 너무 비슷한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십계명.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사실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논지가 전개가 됩니까?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안식 개념까지 준단 말입니다.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질지 가르쳐주는 핵심이죠. 이거를 위해서 제가 개척하고 지금 오면서 정말 많이 설교했고 가르쳤고 물론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십계명은 지켜서 구원받는, 지켜서 복받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철학적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며 이웃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을 돈으로 팔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심정을 들릴 수 있는 길이요 통로가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거 지키면 복 받는다, 그거 지키면 잘 된다라고 신간이 휘어놓겠고 마귀의 수단처럼 이용했다는 거죠. 주기도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분석하겠지만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소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의 삶의 정도와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하고 바라고 탐심을 얻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니까 그거 거세하고 하나님과 깊은 소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됨을 경험하는 것이 이 기도문의 참됨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저와 함께 공부해 나아갈 때는 주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깊이 있는 교제 속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그렇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아버지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든 핵심은 첫 시작을 아버지로 포문을 열었다는 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아버지로 토하고, 이제 물론 마태복음은 미사오고를 조금 붙이지만 이 미사오고는 너무 중요하고 다음 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단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파테르. 때로는 아빠라 부르시는 그 구절이 이 기도문의 첫 포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과 생활을 깊이 해가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아빠와 삼촌과 이웃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존재성이 좀, 물론 이제 옛날에 유교조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의 인상을 좀 버리시고 참 좋은 아버지의 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제가 좋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기쁜 게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빠, 라면 끓여. 이게 우리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패턴. 제가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제가 다른 거, 이때는 제 또 자신감이 드러나, 이 교만한 저의 자신감.
제가 다른 건 진짜 못 끓이거든요. 다른 거 잘 못하는데 라면 나는 너무 잘 끓여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정량의 물에서 50cc를 빼기 때문입니다. 짜게 만들거든요. 아이들은 그 짠맛에 중독이 되어서 이제 우리 예린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라면은 별로 안 좋아하고 제 라면을 항어합니다. 우리 막내는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배가 출출하죠. 고프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아빠 안녕하세요도 아닙니다. 아빠 라면 끓여줘.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관계가 부서진 부서진 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해결되어 있고 모든 관계가 정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고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다 그러진 않을 수 있고 저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가장 좋은 분이세요. 그게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서 아빠 라면 끓여줘 해도 상관이 안 됩니다. 아빠 이거 해줘. 다만 신뢰성이 떨어져서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주문처럼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외우면 안 돼요. 기도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문제점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지만 분량만 내리고 있고 방언으로 막 얼조리면서 막 바닥 뒹굴고 정말 우리 교회 그래 한번 할까요? 그럼 청소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 3바퀴만 돌고 나면 먼지 하나 싹 사라지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 하지 말고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빠 라면 먹고 싶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아빠 오늘 기분 너무 찢어지게 좋아요. 이게 기도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여기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니까 이런 기도하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아빠와 어떤 대화를 합니까? 더 깊이 있는 삶의 대화, 직업의 대화, 그리고 삶의 이제 가족에 대한 대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노쇠하면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대화, 존중하는 대화. 이런 것이 기도의 패턴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기도도 이 기준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줄 이유가 없었고 삶의 모범으로 배워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실 때 딱 하나만 가르쳤어요. 아빠에게 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깊이가 생기면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대화가 깊어지면 더 많은 것이 나누어 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다 압니다. 다 주실 거예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의 삶 가운데 아빠와 대화할 부분이 있으며 때로는 너무 조급해서 요구하신다면 요구하셔도 돼요. 때로는 성취감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으면 아빠한테 자랑하세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이 가슴에 요동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행복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언부언하기 때문이에요. 아빠를 만나세요. 아빠를 경험하세요. 아빠와 동행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시간을 좀 쪼개놓으셔서 두시면 좋겠고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2달 동안 이 아빠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주문이 아닌 기도문을 하나하나 분석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다.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담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종속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오늘 저녁이라도 아빠에게 고백하시고 아빠에게 나아가시고 아빠에게 나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참 좋지 못한 인상들을 많이 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 문제가 되어서 하늘께 못 나가는 순간도 있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시고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 모습을 꼭 기억하고 나아감으로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기도문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고 온데요. 우리 다음 주 설교할 때는 이 주기도문 찬양을 설교 전에 한번 부르고 들어갈 겁니다. 가사를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대화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하구나. 우리의 옹알이의 수준에서 나도 아버지와 이런 깊은 대화를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다가도 급한 일이 터져버리면 먼저 아빠한테 쫄을 수도 있어요. 그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도 있고 깊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선모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런 영적인 깊이의 대화를 좀 더 나눌 수 있기를 늘 뭐 달라 뭘 달라 뭐 달라 해서 더 나아가
아버지와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깊이로 나아가야겠구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